안녕하세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 행복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행복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어서 대적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선자, 대적들을 밟는 그 곳에 선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좋은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나눠보고 싶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고, 울어도 못하고, 목숨을 내어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것, 그 엄청난 구원,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구원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그것을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도달하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그런 종류의 찬송가들이 많이 불려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만들고 지어놓은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의 천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전혀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의 시간과 공간과는 관계없는 시공을 온전히 초월한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바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누리는 자가 행복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것, 그리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 곧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지어져 가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 있는 행복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으로 연합된 사람의 모습,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창조의 고유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된 사람의 모든 것은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데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도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서도 그 자체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그릇을 빚어가시는데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상태로 우리들을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만물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여신이라거나 아니면 가시라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여기저기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신이라고 불러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신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서 기름 부음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이 자기 안에 거하는 상태에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이고 행복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에도 속박됨이 없고 오직 진리의 사랑으로 샘솟고 넘쳐 흐르는 상태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면 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닙니다. 나를 이끌고 책임지는 존재, 나와 한 몸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실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뚜렷하고 분명한 실상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것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와도 상관이 없이 정말 이 세상의 무엇으로 좌우되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육신적인 결핍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심중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입니다. 자기 세뇌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자기 마음속에 실상으로 떠오르고 자기를 진짜 지배하는 그 말씀으로 자리 잡은 그 사람, 이 누림,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진리로 온전하게 자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이고 그리고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완전한 행복자의 삶을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